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말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으셨던 말씀, 그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가까이함을 얻은 백성들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 큰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 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신이, 하나님 위에 우리에게 큰 능력을, 사랑과 축복과 응답을 베푸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셔서 작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두기둥 축제, 기도 기둥 가운데서 1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능력과 크신 영광과 큰 나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과 제된 우리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말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슨 속성과 타락된 본능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큰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그분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우리에게 가까이 함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가까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도 기간 동안, 아니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단어에서 방송실 부문을 좀 말씀을 띄워줄까요? 신명기 4장 7절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4장 6절과 7절과 8절 이 세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이 뭐냐면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시간에 어제 이 시간에 남은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절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 모세의 이 귀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절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영토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규모도 적고 그리고 그들에게 군대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그리고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존재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뭘 했다고 한다면 잘한 것보다 실패를 더 크게 경험하고 우리가 뭘 했다고 한다면 만족보다는 늘 아쉬움 가운데서 내일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미미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신과 가문과 배움과 소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큰 나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자존감이 회복돼야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왕관의 보석이고 내 안에 보석을 가지고 있는 보석의 옥합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나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분에 있겠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람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도 우리가 이 질거리게 보배를 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있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뚝배기는 연약합니다. 질그릇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고 질그릇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보배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분의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미미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언제나 여러분 실패가 전제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크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보배로운 그분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오히려 나를 더 연약하게 만들고 약한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약하지 않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야.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뚝배기라고. 나는 보석함이라고. 여러분 보석함의 보석함의 가치는 나무 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과 영광의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왕관의 보석이야. 보석을 가지고 있는 질거리기야. 여러분 이 자긍심을 가질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 꼴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정말 가난하고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영적 자존감을 줬어요. 늘 그랬잖아요. 우리 누님들이 신던 양발 여러분 그 양발을 빵구 난 정도가 아니라 발바닥이 없다니까. 양말이 발목만 있다니까. 발목만 있는 양발을 신고 다녀도 여러분 체육 시간에 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다 보여야 돼. 여학생 남녀 공학인데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줬어요. 나는 촌사람이 아니야.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야. 그럼 내가 왕자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얼마나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지. 나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나 봐. 여러분 정말 아마 이렇게 침을 묻혀서 곡 찍어놨나 봐. 목사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또 부러운 것이 없고, 어떤 것에서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요만큼 키워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면 영적 자존감이에요. 어떤 것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내가 나를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내 안에서 채워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당당하게 2022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사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속에 보면 6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일까요? 방송실 띄워주셔야죠. 예.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6장 8절입니까? 여러분 6장 8절, 예, 방송실 제가 원고를 다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몇 절에 있죠? 예, 12절. 예, 제가 잘못 올려드렸네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여,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큰 용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안 되는 거 알죠? 촌놈 중에 촌놈이고요. 여러분,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고 그의 고백을 하면 얼마나 약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너무너무 과대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은 기드온을 크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여러분 잘못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담스러운데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가 아예 이 큰 용사의 자격이 없음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15절과 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6장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 나라를 구원하는,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 내가 이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이 지파 중에서 기드온 므낫세 지파거든요. 지극히 작고 나의 존재도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집도 내 존재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가정 중에서도, 우리 가정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집안 중에도, 우리 집안 안에도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좀 부담스럽게 어떻게 큰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로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러지 하죠. 바로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달려들어도,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것입니다. 내가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클 요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만왕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를 좀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좀 여러분 귀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없인 여기면 우리 안에는 예수가 없인 여기지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나를 만드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나는 왕관의 보석이야,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보배함이야, 내 안에는 예수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당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큰 용사, 큰 나라로 우리를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한 해 동안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여러분의 가슴을 쫙 펴고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7장 13절을 볼까요? 여러분 7장 13절에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의 얘기인데 기드온이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감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하러 살짝 엿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그건 꿈 얘기예요. 이봐 나 어제 이거 미디안 적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우리 진영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를 박살내지 않겠어. 뭐 성경에 박살은 말은 없습니다만 그 얘기예요. 뭐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야. 쓸데없는 건데 말이야. 그 뭐 대단한 큰 바위가 아니고 큰 통나무도 아니고 큰 바위도 아니고 큰 거인도 아니고 보리떡 하나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을 막 박살을 냈어. 나 이거 불길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도는 딱 알았어요.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불렀죠? 아까 6장 12절에 큰 용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참이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은 문화세 집안 중에도 요만하 나는 우리 집안 중에도 끝발이 없는 뭐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적군이 어젯밤에 꿈을 꿨다는 얘기를 듣고 딱 직감이 와서 그 부서지는 아무것도 않은 보리떡 이 보리떡이요 실감이 안 나. 경상도 말로 해야 돼. 개떡이야. 여러분 이 보리떡은 진짜 보리떡을 먹어본 세대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몇 명 없죠? 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보리등교. 여러분 그 보리등교를 가지고 거기다 삿가린을 넣어서 이렇게 그게 아무리 해도 이게 진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진기가 없어 그것을 밥에다가 올려놓는다고. 그럼 밥에다 쪄. 그게 바로 개떡이에요. 이게 보리떡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는 아마 보리가루를 갈았는지 몰라. 좀 나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갈아도 보리는 부석부석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 보리떡 하나라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가치 없는 거야. 그런데 저게 내라는 걸 금방 직감한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용기를 가져. 진짜 맞구나. 하나님이 내 벽에 큰 용사를 걸 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적군의 입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온 진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이 미디안을 물리쳐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용사로 쓰시겠구나 하는 걸 자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하나 같은 존재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대단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넘어 소유를 넘어 배움을 넘어 경험을 넘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진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새해를 당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보리떡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보리떡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이 기도원의 보리떡처럼 나는 주의 손에 붙잡힌 보리떡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나라라고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영광을 은혜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15절부터 이제 내일까지 보실 텐데요 12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15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성경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쓰면서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첫 편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이걸 다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12절부터 22절까지를 1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15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4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몇 가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2022년을 새하는 신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가지만 생각하는 이 네 가지뿐 아니라 성경을 오늘 읽었으니까 내일 새벽에 또다시 읽으시는 가운데서도 이 15가지가 뭔가를 12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읽은 24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그 22절까지 있는 15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또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선 내일까지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읽으신 말씀 중에 15절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뭐를 이겨라? 자, 이제 몇 군데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15절 말씀 읽으신 15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그랬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좀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 봐줄 거야. 내게 악을 갖고 와도 내가 선을 대줘. 그런 게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어떤 부분이 있죠? 이해의 다른 면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성들 엄마들 보면 애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는데 남편 잘못하면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애들은 몇 번 잘못해도 이쁘게 얘기했는데 남편 잘못하면 막 그걸 막 아주 기름종이다 적어 놓잖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꺼내잖아. 여러분 이게 잘안돼. 여러분 우리 이것도 훈련해야 돼. 여기 보면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그랬어요. 이제 좀 아멘 하면 참 은혜가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내게 악을 행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을 악을 악으로 여러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대하는 데는 대상을 가리지 말아니,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해야 돼요. 왜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 우리가 12장의 마지막 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왔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설명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응하고 나타나시는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너무너무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같은 경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께 와서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아요. 자기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한 번도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았어요. 힘을 힘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넘겨줬어요. 지는 사람 같고 바보 같고,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과 종들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옮겨줘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는데, 하나는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항복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두 번째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는 직접적 축복이 있습니다. 5번의 우물을 하나님에 빼앗기고 그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물려갔는데 악을 선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축복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갖는 그 자리에서 7 우물이 터지게 만들어요. 이 7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5번을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7개를 터뜨리시는 하나님. 만약에 아둥바둥 여러분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악을 악으로 대했다면 하나님은 매우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여러분 그 삶을 돕는데 여러분 제한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형들을 나중에 만나서 그의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나오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입에서 나왔던 얘기야. 형,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악으로 나를 팔아버렸지만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야. 아버지가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아버지와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야 라고 얘기한. 여러분 악을 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두 아들을 여러분 12지파 속에 넣는 축복을 줘요.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서 휘청거려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요셉의 하나를 보신 건 뭐냐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하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뭐죠?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 그러면 2022년이라는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인격적인 방법은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명을 줬어요. 그 계명을 줘서 그 계명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빌라도에게 여러분 여러분 이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사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빌라도를 저주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도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은총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결정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자기는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본격적인 것은 7년이에요. 따라다니는데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 기회를 주죠. 여러분 그 결정적 기회를 준 것이 한 번은 엔게디의 사랑이고 한 번은 하길라의 사랑입니다. 엔게디와 하길라의 사랑은 감동적입니다. 그가 엔게디 동굴에 여러분 그가 발을 씻으러 들어와서 발을 가르러 들어왔다만 여기는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용변을 보러 들어왔는데도 그의 여러분 거기서 그리고 쉬는 가운데 옷자락만 비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자신의 부하가 참모들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아비새가 단칼에 죽여버리자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망명생활도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니야, 기름 부는 사람에게 손을 떼는 건 마땅치 않다.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뭔 원리? 은총의 원리. 여러분 하길라 사랑도 마찬가지. 이걸 저는 내 스스로 난 엔게디 사랑이라고 그래요. 엔게디 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는 하길라의 사랑입니다. 하길라에 왔을 때 이번에는 여러분 그가 군사의 진영 속에 쌓여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려가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어요. 창과 물병을 갖고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어요. 끝내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랑, 왜 다윗인가?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재현한 겁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예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 다윗이 여러분 이런 짓을 한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것이 아니라 그가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이치가 아닌 은총의 원리로 살아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만은 이런 복을 주시는가? 다윗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 70명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윗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의 다윗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확실한 방법, 하나님이 그걸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는 확실한 방법, 그건 너무 그거는 사랑이 제한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보면은 여러분 한 해는 2022년이라는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 선물을 줬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새벽 어제 이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신년의 서원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나는 큰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나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미미해도 하나님은 대단하다고 보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비굴하지 않는 정도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어떻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들을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은총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15절입니다. 방송식 15절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항상 한 번만 그러면 안 돼요. 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022년에 큰 기적을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에 깜짝 놀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기도할 때 할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기도문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아까 황폐하였던 우리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함께 하죠. 말씀과 예배에 생명을 건 다음 세대를 세워주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대한 타협이 없게 하여 주사 다음 세대가 삶의 목적을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의 목적을 두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잡고 있는 중독, 미디어, 마약, 담배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죄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신의 삶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소서. 사성 즉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창조적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정말 여러분의 아들, 딸, 귀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 우리는 큰 사람이다, 큰 용사다, 큰 나라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온청의 원리로 살아야 하나님이 올해 한 해 동안 큰 평안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신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년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2022년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주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2021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레게 가졌나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보배를 가지고 예수 보배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는 연약하지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연약한 기도원 문하세 지파 중에서 작은 가정, 그 가정에도 작은 자에게 문하세에게 큰 용사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